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그새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것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니 이놈과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할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케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걷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을 같도다. 그랬고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서도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어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게 되면 뭔가 좀 불편한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참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우리 개입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보면은 존귀케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그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그러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참으로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존귀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시면서 그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또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담이 또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댈 때 하나님께서 또 하와에게도 물으시고, 그리고 또 하와는 또 뱀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가시영성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사람이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렸지만은 잊어버리진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떠한 이 신과 인간의 관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신의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깊은 뜻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귀한 진주, 그와 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의 비유를 보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또 좋은 진주를 찾는 찾는 사람이 좋은 진주, 귀한 진주를 만나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샀다라는, 다 버리고 우리를 다 모든 그것을 다 투자해서 샀다. 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에 보면은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라고 하는, 저희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자들,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부귀만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은 아무래도 잘 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지위에 높은 데 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그런 것은 누구나도 다 원할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 보기는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것만 있으면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또 하나님을 부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모이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그저 어린아이 도시락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세계는 그러한 이 계산적이나 그러한 우리 제한된 생각에서 떠나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그것이 크게 사용된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이 귀하게 쓰여진다 라고도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존귀케 여기시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까지도 이제 세상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16절 20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할 때,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재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았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심지어 우리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서는 좀이 먹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마치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말하게 되면은 얼마나 참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재산을 모아고 보니까 참 좋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주 흡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도 말씀 본 것 같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부르게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참 잘했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일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돌아보건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며 이제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정말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마지막에 이제 임종할 때가 됐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나?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세상에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만 보게 되면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이 신상에 절하면은 널 불국토에 넣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좀 참으면서 그런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내가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잘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로 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에 향한 그 뜻이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비난했을 때에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비난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무속신앙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주 짧은 기도의 내용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가장 귀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 30장 11장에서도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30장에서도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턱까지 이끌어 오고는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어요. 참 멸망하는 짐승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내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생명이 곧 복이고 사망이 곧 화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70년, 80년, 이제는 뭐 100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년까지 살 것이다. 150년 살고 15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숨에 불과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은 사망이냐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로 자기의 이 세상에 부귀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진화론은 같이 어떻게 진화돼서 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얼마나 참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벌써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그 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멸망에 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우리 시편 14편의 1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가. 그런데 그것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멸망의 길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여럿 있는데 그 안에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있어요. 그 나발이 죽자마자 바로 다윗이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너를 아내로 취하겠다 그랬더니 얼른 왔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에 아비가일은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치 아비가일처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어쩌다가 찾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